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골로새서 3장 25절, 그 다음이 4장 1절이에요. 같이 이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골로새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인사로 이제 골로새서가 마무리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느 관계 안에, 주님과 얼만큼의 관계 안에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짧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전이라는 말은 종을 소유한 사람, 종의 입장에서 종이 소유된 그 누구,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들아, 주인들아. 이 시절에는 매매로 사람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소유한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왜냐하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도 상전이 있다. 그 얘기는 너가 돈이 많아서 많은 종을 매매로 사서 사람을 소유했지만 사실은 너도 소유되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사람을 사고 팔거나 사람을 소유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불의의 보응을 받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 불의를 저지르지 않죠. 또 자기가 저지른 불의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정말 알고 있다면 조심할 거예요. 그런데 불의를 저지르는, 불의를 행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에 대한 보응이 나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외식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잘 차려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한테 회칠한 무덤이다. 하얗게 칠했는데 무덤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이 시대 교회들에게 바울이 끝 인사를 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불의에 대한 보응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감춘다고 모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회를 칠해서 하얗게 만든다고 속지 않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의 상전 같고 너희는 자기 스스로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에 계신 가장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어다.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상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내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전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또 우주 안의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초월해서 소유한 분, 그 상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것이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냐? 자,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사람을 소유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생명이 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종이 도망을 가면 즉시에서 사살을 해도 법의 저촉이 안 됐습니다. 옛날에 미국이 그랬죠. 남북전쟁 전에 사람을 소유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내 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그를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왜 그것이 죄인가?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가 소유되었다는 걸 부정하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도망친 종으로서의 죄. 그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죄값을 생명으로 치릅니다. 지옥에 가서.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 나 안 믿으니까 넌 그럼 이제 지옥이야. 그런 분인가? 이것을 왜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너 나에게서 벗어나면 나의 주권,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으로서 그 값을 치러야 되니까 지옥에 가야 되고 영벌을 받아야 되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것을 믿게끔 하시는 거죠. 자, 믿는 자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인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은 의식주를 주인이 해결해 줍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라. 내가 이곳으로 옮겨줄게. 그리고 그 가는 여정 안에서 모든 걸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옷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딸린 가족까지 해서 200만이 넘을 거라고 추정하죠. 그 200만이 여러분 그 200만이라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주일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식사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인원이 식사를 하는 동시에 식사할 때 얼마나 번거롭고 많은 걸 준비해요. 200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다는 건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인은 그런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해주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내 안에 새겨지면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죠. 그분에게서 공급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목자다. 내가 인도할게.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게.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에게 와. 너네 짐을 가볍게 해줄 거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또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소유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결국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한 것까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반복되어질 삶에서의 그 반복을 완전하게 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늘에 계시는 상전, 우리의 주인을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인정하고 있고 그분과 얼만큼 관계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장소의 구애를 받고 있는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장소의 영향을 받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교회에서는 기도가 잘 되는데 집에서는 안 돼. 그래서 그런 분 많죠.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야만 기도가 되고 또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고 또 본인이 그것을 계속 이제 찾아가야만 하고, 어떤 경우는 나는 이 기도원에 가야만 은혜 받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나는 어떤 사역자에게만 은혜를 받아. 그분 말씀을 들어야 나는 은혜가 채워져.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상전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관계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말하죠?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하늘의 상전이라는 것은 하늘이 둥근 지구를 완벽하게 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전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이.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산에 가든지 공원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안에서 주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의 구애를 받고 있다면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면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금요일 기도회를 오셔야 되고 수요일 예배도 오시라고 하고 토요일 중보 기도회도 오시라고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도 오시라고 합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셔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계셔서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함께 부르짖어야 하기 때문에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24시간 동안에 여기에 있지 않는 다른 시간은 다른 시간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가? 많은 분들이 그러죠.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초월하셔야 돼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와 만나 주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건의 영향을 받는가.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누구랑 불편해.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감정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어떤 외부적인 사건보다 가장 가까이 계신 게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에 영향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상전에 대하여, 하늘의 주인에 대하여, 나의 주인에 대하여 완전하게 인식이 돼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또 그 주인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다면 사건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어찌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 안에서 주님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사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죠. 관계를 거부해요. 숨어버려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고 무엇이나 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아담이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돼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사 죄를 지었다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안다면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졌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넘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틀어지고 욕을 먹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사기를 당해서 손해를 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 나한테 와도 나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여전히 주님과 대화하고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일체의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찾아지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아지는 주님이라면 어느 곳에 가서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이라면 거기에 안 갔기 때문에 이곳에서 문제가 생기죠.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고 싶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죠. 주님이 저 때문에 죽어주셔서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분이 상해서 기도가 안 돼. 기분이 상해서 기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기분이 상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세요. 너무나 미치도록 화가 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왜 능력이 없고 힘을 잃고 부당한 것에 맞서지 못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지 못하는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항상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의존되어지고 의지되어지는 거예요. 장소에, 사람에, 어떤 조직에, 어떤 공동체에.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우리 교단, 우리 총회, 우리 교회 이런 것에 의존되다 보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가 우리의 훈련으로 이겨질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많은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타락하고 죄와 손을 잡는가? 하늘에 계신 상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심지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장소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없고 교회 문을 닫아도 여러분은 그날부터도 든든히 혼자 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 못하고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고 제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도 여러분은 그거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늘의 상전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습니다. 지구본 안에 굉장히 작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구리시에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런 제가 하늘의 상전을 다 이해할까요? 아니요. 저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선포하고요. 제가 깨달은 것만 선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만이라는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사역을 하세요. 우리 교회 떠나면 마치 구원을 잃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역자들이 나 떠나면 당신들 1위 가운데로 보내져서 잡아먹힐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부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나 떠나서 잘 되나 봐라. 우리 교회 나가서 잘 되나 봐라.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상전은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는 부분만 알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작은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하늘의 상전입니다. 온 우주 만물 지구 전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뭘 알고 있을까요? 지극히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희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하다. 너희가 아는 건 정말 희미하다. 그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 공동체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 가면 구원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가야만 뭐가 될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되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세요. 어떤 자리에서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나 사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해지세요.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예요. 여러분이 이 범위를 초월해서 성장하면 이것을 떠나셔도 돼요.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곳 자체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자라가고 저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분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부분을 확대해서 확장시켜 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많은 분들이 교회가 방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완벽한 안전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변할 수 있고 저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절대 의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완전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완전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게 평안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왜?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치 하나님을 몽둥이 들고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거다. 이 이야기가 너 나쁜 짓 하면 너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까 얘들아,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나에게로 와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깨닫습니까? 참 세상이 악하다. 점점 살기 힘들겠다. 믿음을 지켜내기 힘들겠다. 그런 걸 보지 않나요? 저는 요즘 정치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2018년도에는 복음을 전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면 벌금 낼 일이 굉장히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유튜브 영상으로 설교가 나가면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는 상황도 생기겠구나. 법이 바뀌면 그럴 수 있게 되죠. 뭐 혐오 발언이라든가 뭐 평등을 반대하는 발언을 제가 하겠죠. 그러면은 뭐 잡으러 오든지 벌금을 물릴 텐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또 평화를 잃지 않도록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소에 영향받지 않도록 어느 곳에서든 주를 부르셔야 하고요. 사건과 상황과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벌금을 내다 교회 문을 닫아도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법을 어겨서 잡혀가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든든히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울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